요즘 이름을 바꾸기가 참 쉬워졌어요. 그래서 요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위에도 보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왜 바꿀까요?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름이 촌스러워서 또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이름을 바꾼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케이프타운에서 있을 때에 이 청년이 있었는데 이름을 어느 날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왜 바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케이프타운에 살면서 이 이민사회의 그 이민자들에게, 한국 이민자들에게 이미지가 너무 그동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좀 개선해보고 또 새로운 삶을 좀 살아보겠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이름만 듣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무엇까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까지 우리는 사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갖게 되는 사람의 이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죠. 야곱의 삶은 속고 속이고 또 빼앗고 뺏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와야 했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또 야곱을 도와주셔서 야곱은 고향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마중을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야곱은 두려워 떨게 되고 아주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보통 믿음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으로 에서한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을 보면 기도를 마친 후에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엄청난 양의 선물을 에서에게 준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가 220마리 그리고 그 다음에 양이 220마리 그리고 낙타가 30마리 또 소를 50마리 그리고 나귀가 30마리 무려 총 550마리의 엄청난 양의 가축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이 선물을 주어서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좀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어때요? 사람의 감정과 상관없이 막 직진하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보고 뭐 기도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때로는 그 기분을 좀 풀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 내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그 사람의 기분을 풀어주는 행동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너무 지금 과하게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주는 이 가축들의 양은 그 당시 성읍이 다른 외국의 왕들에게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이 550마리를 한번 이렇게 나눴다고 보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죠. 뿐만이 아니었죠. 그 떼를 5대로 각각 종류대로 따로따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에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죠. 에서를 만났을 때에 너는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고 이 가축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선물이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칩니다.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를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형한테 나이도 같은 그 형한테 형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을 형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주 에서에게.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보면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풀어서 이 엄청난 선물, 그리고 아주 자신을 비굴하게 낮춰서 종이라고 부르면서까지 그렇게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쓰러울 정도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내와 여종과 또 아들들 그리고 모든 소유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혼자 야곱 나루에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또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목사님도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현실 앞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렇게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천사들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런데도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말에 너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모든 물질을 쓰고 책략을 쓰고 지혜를 써서 야곱을 만날 준비를 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서 혼자 남아가지고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골똘히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야밤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 사람과 이 삿발을 잡고 막 씨름을 한 것처럼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막 안다리 걸고 배지기 막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는 씨름이 없었겠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 레슬링이라고 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아무튼 서로 치열하게 아무튼 몸으로 서로 붙들고 이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을 보면 이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은 어떻게 아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이 사람하고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늘 그렇게 살았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어때요? 목숨을 걸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대부분 이 엉덩이 이 밑에 있는 이 관절뼈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치면서 여기가 어긋나게 돼요. 그때서야 야곱은 무엇을 깨닫죠?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야곱은 더 악착같이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날이 점점 밝아오자 천사가 이제는 나는 이제 떠나가야 되니까 제발 나 좀 가게 내버려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좀 놔라, 나 좀 가자.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늘어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놓지 않고 놔주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천사는 어때요? 야곱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사실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요?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근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봄으로써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인격과 삶을 지금 드러내고 천사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지금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나의 인생은 늘 사람과 그렇게 싸워서 속이고 빼앗으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축복해달라는 그런 야곱을 붙들고 축복하는 대신에 야곱의 이름을 먼저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줘요.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다른 인격과 다른 삶으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어떠한 삶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단지 야곱이 안전하고 물질적으로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고 싶었던 축복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격과 삶이 계속해서 사람과 싸우면서 빼앗고 속이는 그런 인격과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로 불리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길 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주길 원하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는데 싸우다라는 말과 하나님이 결합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보시고 야곱과 대적하여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우리는 이 얍곡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한 것은 사실은 야곱이 싸움을 건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싸움을 건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서 야곱과 싸움을 한 것이었어요. 캄캄한 밤에 알지 못하게 와가지고 싸우셨죠. 야곱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싸웠을까요?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처음부터 싸우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막 죽으라고 싸운 거죠. 그런데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쳤을 때 그 순간에 야곱은 어떻게 해요?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야곱은 늘 인간과 이렇게 늘 싸우면서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도와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어때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힘든 일만 만나면, 위험한 순간만 되면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지 사람과 싸우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인간에게만 집중해서 자신이 인간하고만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을 붙들고 인간을 위해서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이 다 빠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다 해보고 내 힘으로 다 해보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서야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서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걸, 축복해 주시는 것, 또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이제는 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경기가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야곱은 진 경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힘이 완전히 빠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허벅지 관절이 절단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힘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간하고 붙들고 온 힘을 다해서 내 힘으로서 인간하고 싸우려고만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는 힘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씨름하며 나아갈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삶인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내가 힘을 빼는 것이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매달리기 시작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뭐하다고요? 그때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싸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요? 그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해서 사람들과만 싸우려고 하죠. 야곱의 삶이 그랬고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의 원인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긴 것을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그가 한 말이 무엇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과 단창, 창을 들고 그것을 의지해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참된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들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나의 힘으로 또 나의 전략과 나의 지혜로 우리는 싸워보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은 그렇게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내 힘으로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고 승리하기에 너무나도 벅차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내게 맡기고 나에게 의지하고 나에게 이제는 기도하며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너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인간과 싸워서 승리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사람과 싸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온유하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길 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싶고 주시고 싶은 진짜 복은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인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세상을 여유 있게 바라보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치열하게 뭔가 이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느긋하게 친절하면서 베풀 줄도 알고 내가 좀 양보할 줄도 알고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바꾸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람하고만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